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방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함께 문독합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이와 같이 해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역대하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역대상을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대상의 마무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게 되어지는 딱 그 포인트까지가 역대상이고요. 역대하 오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솔로몬의 왕권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포인트가 역대하의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 같은 경우에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기한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다 무너진 성벽, 다 무너진 성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정확하게 에스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 제사장 출신이 쓰여진 것으로 이제 추측되어지는데, 주로 이제 정론에 의하면 이제 에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황폐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쓴 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쭉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석적인 의미에서 좀 쓰여진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강조점, 예를 들어서 제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레위 지파라든지 제사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적 각성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레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 내용들이 좀 쓰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역사서인데, 자, 1절서부터를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에게 넘어오고 일정 기간 동안 다윗이 생존해 있는 동안 사실 솔로몬이 점점점 왕권을 이제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어떻게 하셨대요? 함께 하셨대요. 우리가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너무 일반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것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들은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모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지요.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 4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정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배경은 이렇게 쉽게 왕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사실 솔로몬이 5번째 왕자예요. 그러니까 서열로 볼 때는 한참 뒤에요. 어찌 보면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본인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볼 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장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1대 왕이었던 사울은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2대 왕인데 그 다윗도 누가 직접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어요. 자, 다윗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이 솔로몬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긴 했었지만 표면적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을 직접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비해서 볼 때에 어떤 영적 권위로 볼 때 한참 뒤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다윗이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왕권이
그 아들대로 이어지는 처음 이 순간이기 때문에 이 왕권에 대한 어떤 그 영적 권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뭐 다윗과 사울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인 암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해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길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그냥 어린 시절에 금방 죽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세 번째 아들은 죽고요. 사실은 그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도니아가 원래 승계를 하게끔 원래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아도니아가 먼저 미리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그때 이 아도니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못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가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계승하는 어떤 서열을 볼 때 한참 뒤떨어져 있죠. 더군다나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밧세바예요.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이 밧세바와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그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가운데 이 왕권을 이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던 거, 이게 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장애 요인들을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왕위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며 이 아침에 조금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리더십들을, 정치적인 리더십들과 영적인 리더십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명령을 하는 게 뭐냐면, 자, 함께 어디로 올라가자. 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재요. 자,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뭐가 있는 곳이냐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처음 짓도록 하셨던 그 성막, 그 장막이 그 기브온 산당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장막과 더불어서 뭐가 거기 있었냐면요, 거기 위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노수로 만들어진 제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단이. 그래서 그 모든 리더십들과 함께 이 제단 앞으로 다 올라가서 솔로몬이 뭘 했냐면, 거기에서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다시피 일천번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번뜩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뭐 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오는 일서부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 왕권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윗도 그 성막,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루도 빠짐이 없이 예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요. 솔로몬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세워드리는 것 자체가 신앙 안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단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이게 5가지 했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배가 모든 것에 뭐가 되게 하라? 길이 되게 하라. 시작도 예배고요. 마무리도 예배고요. 중간의 과정도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나아갔던 이 예배의 모습들. 그래서 사실 매일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루의 첫 단추를 끼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사실은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기대했다, 사실은 여러분 이전에 예배를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딱 나타나서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전에도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솔로몬의 이 예배가 아마 그걸 기대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래 보셨던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그걸 기대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에 대하여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앞으로 뭐가 있어지겠지, 뭐가 떨어지겠지, 뭐 이런 것을 막 자꾸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예배와 기도 안에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냐면 순수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그것을 원하는 마음에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그것 자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저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복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지금 몇 마리의 소가 지금 바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1000마리의 소예요.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명이 오늘 하루 주어진 거고요,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만큼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짙어지다 보면 우리의 예배 안에 순수성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대하는데 안 나타나면요 되게 서운해. 근데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네가 뭘 원하느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진 이것 자체,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 자체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왕이 되도록 하셨던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내용서부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뭘 구했는지를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뭘 달래요? 지혜와 지식을 달래요. 자, 이 역대상하는 제가 목적을 가지고 해석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실제로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이게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3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솔로몬이 입으로 구한 것은 이제 듣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듣는 마음이 곧 뭐예요? 지혜이며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식과 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지식이고 이게 지혜가 아니라 뭐가 열려 있는 것이냐? 귀가 열려 있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지식이고 이게 진짜 지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무지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 13년을 있다가 돌아와 보니 제가 떠날 때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과 언어들이 생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되게 신기했던 이제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전에는 그냥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이분들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어르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게 부드럽기도 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어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어르신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분은 그냥 노인이 돼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르신이 돼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어르신이고 누가 노인일까? 이게 중간을 제가 기준을 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귀가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가 가진 모든 경험들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도록 할 줄 아는 자는 어르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근거로 그게 고집이 되어지고 아집이 되어지는 순간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닫히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어르신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의 경험과 요만큼의 지혜로 거기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그 무엇 하나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배우고 성장하기를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 여러분 이거는 노인이고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왜?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주장하기만 하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열려있고 이게 열려있어 가지고요, 대화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기 직전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자라가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경험들이 도움이 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게 어르신이에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노인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르신이 되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영적으로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수록 여러분 어르신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노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마치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무당처럼 그런 식으로의 노인적인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성장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져 가는 노인, 영적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여러분 귀를 열고 여러분 마음을 여시는 가운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줄 아는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 어르신들이 되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나는 아직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나이 먹어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면요 어느 순간에 노인이 돼요. 그럼 교회 와서 뭐 하기 시작해요? 늙은 장딱처럼 알은 하나도 못 나면서 막 지적질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게 영적 노인이 되어져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안에 뭐가 되냐면요 교회 안에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식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왜 이 지식과 지혜가 필요해요? 주신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정말로 잘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뭘 구한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구하고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고 구하든지 아니면 장수를 구하든지 할 텐데 야 너는 왜 이런 걸 구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예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한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아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적당함이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감동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는 요만큼이면 돼. 근데 이걸 딱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할 때 보면 연애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시잖아요. 근데 연애할 때 보면 언제 감동을 받아요?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굳이 이렇게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여튼간 감기가 걸렸어. 그 시간이 몇 시냐면 이미 12시야. 근데 그 시간에 약을 사가지고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가서 약을 전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닌데 그것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해요? 죽 끓여가지고 아침에 갖다 대령을 해. 왜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야?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저는 부모님에게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적당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한계를 받으시는, 아니 한계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으. 하나님 감동을 받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에요.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역사적으로 이래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기도하는 요만큼의 기도의 제목들을 요거 한 말 해가지고 요만큼 받아내는 게 아니라 이러면 하늘 문을 아예 활짝 열어버려서 쏟아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적당함의 한계를 한번 넘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굳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 못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굳이 이 새벽 예배까지 나와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적당함의 한계를 넘어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이 하루도 그 감동을 멈추지 않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합니다.